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젊은이가 오랜 시간을 노력해서 자기가 원했던, 희망했던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뭔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웠던 그 포부들을 꼭 펼치면서 회사에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할 그런 인재가 되어 볼 요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막상 입사해 보니까 앞길을 가로막는 제약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슴에 품었던 포부도 펼쳐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어렵게 준비해서 입사한 회사를 사직하고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막상 실업자가 되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살던 때가 그리워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원이 즐겁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좀 잘 할 수 있으려면,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적어도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회사의 규칙과 규범을 잘 따르기만 해도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소속된 회사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회사 사규를 복무 지침으로 삼아서 지킬 수 있었으면 회사 생활 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자기 회사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평사원으로 들어갔던 자가 회사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이미 아니다. 그리고 회사원들에게 회사가 아무리 희망을 준다고 해도 사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직서 제출하고 떠나버리면 회사가 다이아몬드 같은 희망을 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좀 근무를 잘해라,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은 희망을 내가 줄게. 회사가 그렇게 약속을 해도 싫다고, 나 그거 안 받겠다고 사직서 쓰고 재고의 기회도 없이 떠나버리면 회사가 주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희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살아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꾀를 냈다. 7장 29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많은 꾀를 내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8장에 들어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를 성경의 원어를 인용해서 좀 말을 바꾸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여기 앞에 사물이라는 말, 사물로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뒤에 사리의 이치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셰펠이라는 단어를 써서 해석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이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재고의 여지도 없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사직서를 집어던지고 떠나버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자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사직서를 던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천국의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한들 그것이 무슨 소양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시험 쳐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커트라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언제쯤 나에게 행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쯤 월급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리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다가 안 주시네? 응답 안 하시네? 안 들어주시네? 재미없네?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사직서 쓰고 그냥 떠나버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원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전도서 8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때로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 왜 전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썼을까? 안 지키고 있으니까. 왕의 명령을 지켜라. 8장 1절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는 이미 지키겠다고 그 왕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했습니까? 왕에게?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꼭 지키겠습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적 있으세요? 내가 언제 맹세했냐고. 하나님, 당신이 지 혼자 말했지. 언제 나한테 말씀하셨냐고. 그런데 전도자는 그 왕이 누구냐?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다. (3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마세요. 급하게 사직서 쓰지 마세요. 회사 일을 하는 회사원도 사직서 그렇게 급하게 쓰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사직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평생 근속해야 되잖아요. 이건 사직서 쓸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하나님의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직서를 집어던지고 떠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간다라는 이 말은 마치 반역을 도모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황급하게 돌아서서 등 돌리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내가 신하인데 마치 반역을 도모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등을 획 돌리고 뛰쳐나가면
왕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왕은 자기가 마음에 있는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한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많이 듣습니다.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면 함부로 사직서 던지고 뛰쳐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직서를 던져놓고 일주일 뒤에 가서 사장님,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사직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던졌는데 그거 다시 반납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사장이 야, 너 정말 생각 잘했다, 기특했다 그러고 그 사직서를 철회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참 이상하다, 세상이.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장래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나의 미래를, 나의 영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하나님 뿐인데, 10절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떠나서 악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까이 가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서 적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더라. 기다려 주시더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즉시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 주시더라. 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지더라.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100번이나 행해도 장수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100번이나 행해도 안 죽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오래 장수하더라.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14절에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자주 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 당연하지요. 제가 창원 상남 신병해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어떤 친구가 용변을 보는 곳이 아닌 데서 용변을 봤습니다. 누가 봤는지 몰라요. 그때는 하우생들도 있었고 신병훈련대대들도 있었고 있으니까 누가 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우리 교육관에게 밝혀져서 갑자기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싼 놈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제가 쐈습니다 하고 나가서 뭐 방맹이 한 차를 맞으면 될 텐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결 심판합니다. 교관은. 없어? 알았어. 양쪽으로 줄을 세워요. 양쪽으로 줄을 세워서. 이쪽에서 한번 뛰어가면서 한번 혀로 핥고 이쪽에서 한번 뛰어오면서 혀로 한번 핥고 그럼요. 한 300명이 계속 뛰어가면서 한 줄 끝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의 행동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의인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좋은 지혜를 내서 죽어야 할 악한 자들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죽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상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벌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4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잠언 10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0장 27절을 찾으면 오늘 이 이야기하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장수했다고 했던 전도자가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그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의 복무지침은 여호와 경외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 분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 주신 분복,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꿇어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여호와의 경외인가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부르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하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분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고 그 희망은 여호와 경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무지침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경외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기업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무지침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규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냐 말이에요.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빨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돌아서고 악의 무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전도자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지적을 받는 것, 그 지적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회사의 사규를 지키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사장이 나와서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가 정말 부흥하겠다 계속 그렇게 지키지 말고 가거라 그렇게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설교자가 앞에 서서, 전도자가 앞에 서서 그렇게 살면 잘 삽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삽니다. 그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장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희망 주고, 그렇게 축복 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겁니까? 그 목사 그 새끼 막 간 말이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잘 된다고 맨날 입만 벌리면 잘 된다 칭찬해 주더니 아이씨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그런 불평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자의 충고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해도 100번을 해도 오래 살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참 이상하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야 잘 되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무지침이 그것이라면 그 복무지침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희망과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희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악의 무리로 끼어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좋겠다. 되돌아봐서 잘못된 것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분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온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에 허락하여 주신 분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분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나누며 즐거워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무지침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